1997년도에 한국에 IMF가 왔었어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때 많은 분들이 이민을 또 오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려운 IMF 시기에 한국의 돈과 투자에 관한 책이 한 권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였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지은 책이었는데요. 그 책이 재테크나 또 자산 관리, 투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책을 출판을 했는데 책이 굉장히 많이 읽혔다고 합니다. 보통 그 재테크나 또 돈에 관련된 책은 그 수명이 한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법이나 이 제도를 빨리 수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웬만한 책은 그 수명이 한 6개월 되면 책이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20년을 살아남았습니다. 최근에 20년 기념판을 찍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책은 살아남아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돈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을 조금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는 두 아빠가 등장합니다. 한 아빠는 대학 교수이면서 가난한 아빠, 바로 이 책의 저자의 아버지고요. 또 한 분은 비록 이 슈퍼마켓을 하지만 부자인 친구의 아빠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스토리텔링으로 이 책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이 부자 아빠는 돈을 아주 훌륭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돈은 유용한 것이야.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야. 그래서 돈을 잘 이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이 가난한 아빠는 아니야. 돈은 매우 천한 것이야. 아니 심지어 돈은 악한 것이야. 그러니까 돈을 멀리 해야 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가난한 아빠는 돈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고 있었고요. 부자 아빠는 돈을 노예로 부리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이 두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합니다. 이 가난한 아빠는 늘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삶을 안전하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다. 그런데 부자 아빠는 아니야, 삶은 자유롭게 살아야 돼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 가난한 아빠는 그래서 아들에게 너는 직장인이 되어 매달 꼬박꼬박 변함없이 나오는 그 월급을 가지고 살아라. 그것이 참 복된 인생이야. 원하는 거 다 갖지 못하지만 그래도 매월 때가 되면 꼬박꼬박 돈이 나오니까 너는 그런 직장인이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 아빠는 달리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것은 돈에 매이는 삶이야. 너는 사업을 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어. 그렇게 자식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가난한 아빠의 가치관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자 아빠의 가치관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권하고 있습니까? 너는 안전한 삶을 살아. 그러니까 좋은 직장, 든든한 직장에 들어가서 매월 월급을 꼬박꼬박 받으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 아니면 넌 사업을 해. 그래서 돈이 무엇인지 연구도 하고 돈을 버는 방법도 좀 공부를 해서 돈을 노예처럼 부리는 삶을 살아.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각자 마음속으로 대답을 다 했지요. 이 책에는
바로 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소개를 합니다.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빚을 줄여라. 여러분 빚들 다 가지고 계시죠? 빚을 줄여라. 특히 신용카드는 다 없애라 라고 가르칩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곳에 투자를 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는 딱 두 가지,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예요. 빚을 줄여라.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의 우리의 삶은 이 1단계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은 다 빚을 지는 삶이죠. 차도 빚내서 할부로 사고, 집도 20년, 30년 빚내서 사고, 미국 사람 모든 것이 다 빚의 인생인데, 이 기요사키의 말에 의하면 그건 다 틀린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도 다 없애라. 그런데 이 책이 20년이 지나서 20년 기념판이 나올 정도 같으면 여전히 지금도 이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러면 이 저자인 기요사키, 일본 사람 로버트 기요사키는 자신의 이 법칙대로 실제 그렇게 살아서 부자가 되었을까? 이 기요사키는 굉장한 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를 들여다보니 그는 빚을 줄이고 안정적인 곳에 투자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책이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되다 보니까 온 세계에서 강사로 초청해서 그 강사비를 모았어. 또 책이 4천만 부 이상이 나갔기 때문에 그 책으로 말미암은 수익금 이런 것들로 그가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길이다라고 가르쳐 주놓고 자기는 다른 길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사람에게는 옳은 길이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옳지 않은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이 투자라고 할 때에 그 투자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가장 안정적인 곳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개미들이 죽어가든지 말든지 투자에 있어서 개미들 아시죠? 작은 금액을 투자하는 이런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너는 안정적인 곳에 너만을 위해 투자해라. 여러분 과연 돈을 얼마나 벌면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아까 시작 찬양을 행복이라고 하는 가스펠송을 불렀잖아요. 저는 아이가 셋인데요. 중간에 이제 딸이고 아들 둘이고 이렇게 이제 셋인데 큰 아들이 이제 한국에서 지금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미국에서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그 해병대 직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 해병대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 해병대. 그때 제가 버지니아에서 유학할 때였기 때문에 매우 삶이 어려웠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유학 생활이 뭔지는 모르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효도하는 심정을 미국 해병대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자기도 살고 우리도 좀 살고. 그런데 얘가 한국 해병대를 갔는데 애가 외모나 이런 건 해병대 갈 외모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왜 해병대 한국을 가는지 했더니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군대 가면 안 되고 한국에 가야 된대요. 그래서 한국 해병대를 가서 이제 백령도에서 그것도 빡세게 훈련을 받고 거기서 근무를 하고 제대를 했어요. 제대하고 이제 2학년에 리버티 대학에 이제 신학과에 복학을 해야 되는데 자기 한국에서 그냥 신학을 하고 대학원까지 마치겠다고 그렇게 자기 결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이제 거기서 공부를 대학을 마치고 이제 신학대학원 1학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민교회 목회자의 삶이 이게 다들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도와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학비며 생활비며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못 도와주죠. 우리가 사는 것도 허걱거리는데 뭐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너 알아서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바로 이 행복이라는 노래가 자기를 너무 눈물나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 가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게 노래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버지로서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
이 아이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러나 힘든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서 그가 이 행복이라는 노래로 눈물을 흘렸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정말 목회자의 길로 제대로 이끌고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으로부터, 돈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이건 더더구나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교훈이 적어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들의 삶은 부자보다는 가난한 쪽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불만이지요. 우리에게도 부자 아빠가 있어서 우리의 삶도 부자로 좀 가면 좋은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야. 가난한 아빠 쪽이야. 본문이 물론 말하는 가난한 아빠는 여러분 기요사키가 말하는 그런 가난한 아빠가 아닙니다. 돈을 천하게 본다든지 그것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돈은 가치 중립입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 돈은 가치 중립이에요. 다만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악하게 사용하면 돈이 악한 것이고 선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주의 나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물질들은 다 선한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스무나 교회에 주님께서 칭찬한 칭찬을 한번 보십시다. 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지금 스무나 교회는 이런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의 스무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송을 한 번씩 부르죠. 마음이 답답할 때, 그 누구도 내 사정을 잘 몰라줄 때 우리가 그런 찬송하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여러분, 이런 제목의 노래를 아십니까?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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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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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목회자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형편과 처지,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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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런데 오늘 주께서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저는 아마도 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그들이 왜 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겠어요? 복음 때문이겠지요. 이런 중에 주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아마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그래, 아무도 몰라주는데 주께서는 아시는구나. 주께서는 나를 알아보시는구나. 저는 너무 주님이 고마워서 저는 펑펑 울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 기뻐서 울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무도 몰라주었는데 주님은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내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위해서 내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주님은 아시는구나. 여러분, 성도는 이런 기쁨의 눈물을 늘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눈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그러면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어떤 평가를 하실까요? 자, 그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ABCD 칸이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이걸 제가 보여드렸더니 헷갈려 해요. 목사님, B가 왜 오른쪽에 있지 않고 아래에 있어서 자꾸 우리 헷갈리게 만듭니까? 어쨌든 아래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성도들은 이 네 부류의 칸에 소속되어 있어요. 가난하고 가난하고, 가난하고 부유하고, 부유하고 가난하고, 부유하고 부유하고. 앞에 있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에 있어서 가난한 자, 세상이 원하는 것들에 있어서 부유한 자, 뒤에는 주님이 보실 때 가난한 자, 부유한 자입니다. 자, 지금 이 서문화 교회, 이 교회부터 먼저 평가해 보죠. 이 교회의 평가는 지금 ABCD 칸에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알지만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야. B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은 지금 ABCD에서 어느 칸에 소속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마음으로 다 한번 답을 해보셨겠지요? 본인의 포지션. 예. 풀, 가난, 풀, 가난.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억울한 칸은 어디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제일 억울한 칸. 에이, 저게 제일 억울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 가장 가난한 자야, 억울한 자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소속되어야 할 칸은 어디라고요? D. 이제 B와 D가 조금 헷갈리시죠? 예. 근데 저 D 칸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칸입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에 보면 18세기에 영국의 한 설교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설교자가 10대 때에 자신의 고모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침상에 누워서 이제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데 가족들과 친지들이 다 모여서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고모가 의식을 잃어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거기에 모였던 한 친지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안 됐어. 우리 고모는 한평생 동안 두 남편을 잃었고 또 그는 늘 병들어 있었고 지금도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남긴 것 없이 가난하게 죽어가고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의식을 잃어가든 죽어가든 이 고모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면서 벌떡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나보고 누가 가난하대? 난 부자야, 부자. 난 이제 곧 사자처럼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설 거야. 그러면서 쓰러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고모를 불쌍하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삶은 늘 가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나는 가난하지 않아. 나는 부자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죽는 순간까지. 차이가 뭐겠어요? 사람들은 고모의 환경을 보았습니다. 그의 지난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보고 그가 가난하다라고 말했지만은 고모는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자기 속에 계신 예수를 본 거예요. 부요하신 예수가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야. 나는 부요한 자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고모는 제대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난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영국 사람의 이야기니까 피부에 확 와닿지 않죠? 진짜 그 사람이 부자였나? 저희 동기 목사님이 목회할 때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새벽 기도를 목사보다 더 일찍 나오는 거예요. 1시간 전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과수원을 하는데 감을 키우는 과수원을 하는데 굉장히 부지런한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은 원래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김용기 장로님의 강의를 듣고 이분이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모든 생활을 접고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그 밀양이라는 곳에 내려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난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엄청난 크기의 과수원을 혼자 가꾸어 가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가을이잖아요. 단감이 지금 막 생기잖아요. 이 단감이 생기는데 그 단감 중에 굵고 잘 익은 단감은 이 장로님 생각할 때 팔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늘 따로 모아서 목사님이 있는 사택에 늘 갖다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엮으면 한 권이 나올 만큼 정말 자랑할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단감을 그렇게 계속 얻어먹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섬기는 교회가 이제 100주년이 됐어요. 100주년이 되어서 우리가 아름답게 건축을 하자 이렇게 해서 원래 부지가 400평인데 그 땅을 남겨놓고 도로 건너편에 있는 1600평 땅을 사가지고 현대식 건물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올리자마자 IMF가 터진 겁니다. 1997년.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교회 건축비를 갚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건축헌금 이렇게 하면 3년 자기 살에 다 헌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보통 분이 아니에요. 아무나 그렇게 못해요. 흉내 내다 죽습니다. 근데 이분 안 죽었더라고. 3년 사례를 그냥 건축헌금을 다 바쳐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난리가 난 거죠. 목사님 뭘 먹고 사나? 이래서 막 온갖 음식과 이런 걸 또 가져오셔서 잘 살았어요.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힘든 건축의 빚을 갚는 중에 서울의 한 세미나에 가셨는데 거기에 오셨던 다른 교단의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 교회도 건축을 했는데 건축할 때에 교회 바로 앞에 있던 장로님 한 분이 자기 집을 다 팔아서 교회다가 자기가 작정한 금액을 하고 나머지 조금 남은 돈으로 그 외곽 지역에 마당이 넓은 집을 사서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외곽이 갑자기 재개발이 된 거예요. 근데 마당이 큰 땅이니까 이 장로님이 엄청난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보상 금액을 가지고 다시 건축한 교회 바로 옆에 더 좋은 집을 샀다는 거예요. 이 간증을 들으니까 이 목사님 마음에 막 불이 난 거예요. 옳구나 싶어가지고 주일날 가서 설교 시간에 이 간증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눈에 뻔히 보이는 간증을 했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마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재산이 제일 많은 장로님이 자기 옆에 앉아 식사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동네에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글쎄요. 이제 밀양에 약간 이렇게 시골이니까 유입될 가능성이 없죠. 목사님 생각에는 인구도 늘지 않는 우리 동네가 재개발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마음에 이 장로님 지금 나한테 시비를 거는구나 싶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밥만 그냥 먹었다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바로 이 자기가 존경하는 이 장로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장로님은 지금 제일 부자인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지 몰라요. 모르고 다만 주일날 그 예화를 썼기 때문에 이 장로님이 목사님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건축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다 안 되면 내 과수원 다 팔아서라도 내가 건축헌금 할 테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은 당당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위로를 주시더래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저녁에 이 장로님이 두툼한 돈 봉투를 가지고 목사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 집을 팔아서 건축헌금에 넣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장로님의 집은 그 시골이지만 그 동네의 한복판에 있는 집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집을 팔았는데 자기 집을 사가지고 새롭게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 산 사람이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집에 좀 더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해서 나는 거기 좀 더 살아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돈 봉투를 가져온 거예요. 그 이 목사님이 그 돈 봉투를 받고 그 돈 봉투 위에 장로님의 손을 얹고 그 장로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체험이 사람의 눈에 나오는 눈물의 양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고 또 사람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이 그렇게 뜨거운지 몰랐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장로님은 어릴 적에 자기를 가르쳤던 여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어머니처럼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전도사님이 80이 넘으셨는데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불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 제자 중에 모두가 다 잘 사는데 너는 지금까지 그만그만하게 살았는데 그만그만하게 살던 그 집도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바쳤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어머니로 받았던 그 유산, 집이 큰 집이 한 채 있었는데 자기는 이제 시집도 안 간 처녀고 나이가 80 넘었으니까 나한테는 소용이 없으니까 너가 이거 팔아서 더 멋진 집을 지어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돈을 감사히 받아서 과수원에 크게 이제 집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뭐 이 정도뿐만 아니라 이 장로님이 임직받은 지 19년이 되던 해에 갑자기 오셔서 은퇴를 하겠다고 해요. 20년이 되면 이게 이제 원로 장로가 되거든요. 은퇴 장로와 원로 장로는 또 한국은 다릅니다. 이게 뭐 존경하는 정도가 다른데 20년이 차야 돼요. 그런데 당신이 생각할 때 내가 원로 장로로 대우받기는 너무 부끄럽고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사양한다면서 19년 되던 때에 자기가 은퇴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은 그 장로님이 그동도 좀 불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드시지만 자녀들도 다 잘 되어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시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천국 가면 이 장로님과 꼭 이웃해서 옆집에 같이 지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은 도대체 여기 어디 칸에 지금 소속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B겠죠. 당연히 B겠죠. 스모나 교회 교인들도 B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칸들도 우리가 전혀 가서는 안 되는 칸은 아닙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ABCD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저 D칸. 저 D칸 아까 위험한 곳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저 D칸에 소속되어 가지고 저기의 삶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대부분 다 A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ABCD 이렇게 돌린 겁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 원하는 모든 돈이 다 들어오고 영적으로도 막 부유한 그런 삶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삶을 추구하다가 대개의 경우 A칸으로 다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D칸을 원한다면 D칸의 뒤에 있는 부유함을 추구하다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D칸에 가면 순식간에 A로 갑니다, 여러분. 굉장히 D칸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B칸인데 C칸도 여러분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뭐 영적으로 좀 가난해도 뭐 천국 가는 데는 이상이 없으니 그런데 C칸의 사람들은 왜 저렇게 가난할까요? 부유한,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겪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영적으로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의 삶은 세상에서는 인정받는데 주의 나라에서는 의미 없는 자가 됩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100% 솔직히 우리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B칸, 가난하면서도 부유한 자, 이 칸이 가장 좋은 칸입니다. 왜냐하면 이 칸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겠어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해서 B칸이라고 해서 세상에는 모두 믿는 자들 다 가난해야 돼. 가난을 추구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 B칸의 가난은 선택해서 가난이 되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부유를 선택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이 땅에서의 가난이라는 겁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부자 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부는 가치 중립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잘 사용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한 것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되기 전에 무엇이 정리되어야 된다고? 뒤에 있는 부유함, 저기를 인생의 골로 잡아야 됩니다. 그것을 골로 잡아서 살다 보면 앞에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가난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상관없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런 자는 여러분 B에서 D칸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정리가 되지 않고 B칸에 소속되지도 않고 처음부터 D칸으로 가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면 골은 A칸에 도착합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그런 영적인 공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B칸의 삶은 쉬운 게 아니라고 했죠. B칸에 사는 사람에게 주께서 오늘 무엇하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절 한번 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지금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주어진 이야기라고요? 스무나 교회 성도들에게.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지금 B칸에 다 있는데 주께서 위로를 해주지 못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될 거다 장차. 주님 너무 과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인정이 없지 않습니까? 신앙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육체의 고난도 지금 따라왔는데 주께서 뭐라고 합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들 고난 더 받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듯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그 환난 날에 오히려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여기서 충성하라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충성은 아니에요. 나라에 충성하다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원어의 뜻은 그때도 변치 말라는 겁니다. 그때도 신실하라는 겁니다.
너가 지금 가난과 부유한 그 삶을 사는 거기에서 다른 칸으로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변질하지 말라.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게 그들에게 변하지 말라고 충성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유가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11절 뭐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 둘째 사망이 뭐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사망 음부도 불못에 던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은 지옥의 불못입니다. 그런데 비익한에서 환란이 오더라도 끝까지 변치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한 번만 죽는 인생 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영국 청교도인들에게 명언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 번만 태어나면, 육신적으로 한 번만 태어나면 두 번 죽어요. 한 번은 육신이 죽고, 두 번째는 그의 영이 불못에 던져지는 두 번째 사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 태어나면, 육신적으로 한 번 태어나고, 예수 믿어 영적으로 한 번 다시 태어나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만 우리가 경험하지 영적인 죽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은 우리가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익한에서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만큼 다 누리지 못하지만,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부유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환란이 오더라도 돌아서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사망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스무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8절 한번 보시죠.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번 육신적으로 죽어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해 오실 그때에 영적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물론 그때 새로운 체를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1950년대에 에콰도르의 이 살인 부족이라고 하는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선교사들이 창에 찔려서 죽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젊은 선교사들이 몇 명이, 친구들이 몇 명이 바로 이 에콰도르에 도착을 했다가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허무하게 그 인디언 부족들에게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모든 언론들은 대서특필을 하면서 이것은 공연한 낭비다. 미국의 앞으로 세월이 짱짱한 젊은이들이 가서 일도 해보지 못하고 허망하게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공연한 낭비라고 했습니다. 이때 죽은 자 중에 한 명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을 졸업했다고요. 지금도 휘튼 대학에 가면 그 졸업 명단에 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졸업 명단에 짐 엘리엇의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이 남긴 것 중에 하나 위대한 명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일기장에 그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기록해 놓은 그런 말씀인데,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그것은 낭비가 아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얻기 위해, 그건 무엇이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놓아야 돼요. 부모들이 자녀를 놓지 못해가지고 아이들 엄청 괴롭히죠. 네.
자식들도 놓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내 생명도 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 내 자를 포기하고 내 자식을 포기하고 내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짐 엘리엇을 중심으로 한 그 젊은이들의 죽음은 여러분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굳이 낭비라고 하면 공연한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짐 엘리엇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선교 영화. 제목이 창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그거 한번 보셔요. 나중에 이 죽은 남편들의 아내들이 또 그 아우카 부족에게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추장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인디언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우리가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하고 지금 붙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언젠가 놓아야 할 것인데 그걸 놓지 못해서 여러분이 지금도 아둥바둥 그걸 붙들고 어려움을 겪고 고통당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왜 버리지 못합니까?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서문화 교회에 주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그 모습 속에 답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모든 시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시간과 이후에 부활 이후에 누리는 시간은 비교조차 안 됩니다. 양적으로도. 지금 100세 세대라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 보니까 85세 정도 넘어가니까 거의 그냥 기력이 빠져서 다 돌아가시더라. 엊그제 금요일 날 93세 최장수 우리 장로님 장례를 치르고 왔어요. 기껏해야 우리가 90 조금 더 삽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 영원한 시간은 영원이죠. 그냥 카운트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부활을 믿을 때는 이 땅에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우리가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님은 부요하신 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읽어드렸죠. 주님께서는 원래 부요한 자시 부요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고 하셨죠. 가난하게 되신 증거가 뭐죠? 그것이 성육신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부요하심을 포기하고 가난하신 자 되신 이유가 뭐라고요?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 부요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으나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게 하시어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원래 가지셨던 부요하신 자리로 다시 복귀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믿는 자들 마음속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그분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요하신 자를 모시고 계신 저와 여러분은 부요한 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까 영국의 그 선교사의 고모입니다. 그 고모는 이 땅에 가난한 자였어요. 친척이 인정하듯이 그는 가난한 삶을 살다가 죽었어. 가난하게 죽었어. 그러나 그는 가난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그 나라를 상속해 주셨다고 합니다. 와, 이게 여러분 실감이 안 나서 어느 정도인지 잘 체감이 안 되죠. 부모가 집 하나만 물려줘도 와 하는데 나라를 물려준다. 나라를 상속받게 한다. 예수의 가난하심,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부자입니다. 부자가 맞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누가 부자인가?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난한 자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의 실상을 아노니 너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라.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분명히 부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 원하는 거 다 누리지 못하오나 우리는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고 하면서 그 하늘나라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 식탁에 장차 둘러 앉아 영원한 복을 주님과 함께 누리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부자이신 예수님을 내 속에 온전히 모시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길을 성경은 예수 충만이라고 합니다. 예수 충만한 자가 환난이 오더라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경우에도 예수 충만하여 땅에서 비록 가난한 자의 모습이 보이나 주님 인정하시는 부유한 자로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